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에스겔 32장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바로를 향한 애가,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어두운 밤과 같은 심판의 날, 11절에서 16절로 세상에 울려 퍼지는 슬픔의 노래, 17절로 23절로 애굽 백성과 동맹국들을 위한 애가, 마지막 24절로 32절까지 열방 나라들에 대한 애가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 3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2장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로에 대한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큰 악어와 같은 바로가 죽임을 당해 그 시체가 골짜기를 채우고 그의 패망에 많은 백성이 모두 다 떨 것이다 라고 하셨으며, 바벨론 왕이 애굽 땅을 사막이 되게 하고 모든 무리를 멸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셨고, 하나님은 또한 에스겔에게 애굽 백성들을 위해서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지하에 던져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두렵게 했으나 할례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 그리고 북쪽 모든 방백 시돈과 함께 누워서 추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아주 자세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겔 32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도자는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애굽에 관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중심에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한민국에도 지도자가 있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가정에 가시면 또한 부모님들이 지도자들로 그 가정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의 지도자 바로는 교만하지 않았어야 했었습니다. 지도자가 교만하게 되면 자신의 지위와 힘을 남용하게 되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천하를 다스리는 용맹한 자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는 악어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로를 위해서 에스겔에게 슬픈 노래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슬픈 노래를 듣고 바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빛을 잃어갔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태양으로 비유되는 신적인 존재였는데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어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빛을 잃어가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바로는 밝은 빛으로 표현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을 잃은 애굽은 어둠에 휩싸이게 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더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힘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바로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4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바로의 지도력과 지도자의 모습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될 뿐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천국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슬픔을 주는 지도자입니다. 죄에 빠진 지도자 바로는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까지, 뿌리까지 흔들려 버리게 만들었었습니다. 바로의 교만 때문에 바벨론의 왕의 칼이 애굽에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의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애굽으로 온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바로 내게 온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올바르지 못한 신앙 때문에 애굽은 이제 파멸,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고통 속에 소리치며 그 칼에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땅은 짐승도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죽임당할 애굽인들을 생각하면서 슬픈 애가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런데 지도자 바로 왕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모습을 겪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한참을 어려워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운명을, 한 공동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벌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왕들이 있으면 그 백성들 또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물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더럽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이 있을 때 종교의 개혁을 하고 우상과 산당들을 다 개혁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평온한 삶, 하나님을 붙들어 나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왕으로 다윗 왕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었던 왕이었지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들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하여 자신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나라는 부강하였으며 올바른 지도자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느 기관에서 지도자, 다른 말로 하면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겸손한 지도자가 되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17절부터 나오는 예언은 애굽에 대한 이제 마지막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예가로 구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 23절까지는 인간적인 연합도 반드시 깨진다라는 것과 24절로 28절로 세상적인 안정과 풍요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9절로 마지막 32절까지
인간적인 명성도 때가 되면 반드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연합이 깨진다는 것은 21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애굽과 연합하였던 나라들 또한 칼에 망하게 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적인 동맹은 깨지고 함께 엎드려짐을 당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한 세상적인 안정과 풍요, 24절에서 28절에 있는 이 안정과 풍요를 이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세상적 안정과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메섹과 두발은 한때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 부흥하였던 나라였지만 결국 적국의 침략을 당해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해졌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적 명성, 고대 근동 가운데 유명하였던 에돔과 시돈에 대한 명성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아주 절망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이렇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한 분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지 않은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되돌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더욱더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지도자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리더의 자리에 올랐을 때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음금 11조 1천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에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